우리 사랑하는 우리 힘센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수련회가 정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그 시간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수련회에 나누었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이 지점,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 말씀까지 함께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련회 첫 번째 예배, 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타이틀을 블렌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갔었던 형태가 다르고 또 원두로 치면 다른 향과 맛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 수련회라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블렌딩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그 다른 원두를 섞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뜻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은혜의 향을, 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비단 수련회만의 시간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한다, 그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였었던 그 수련회 장소의 이름이 오픈 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별의별 원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떠한 인생들이 오든 주님께 붙들리고 빚어져서 블렌딩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 집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로스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뜨거운 고난, 지독하게 분쇄되어지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세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압도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여전히 내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누릴 수 없다, 압도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영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늘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 이단 특강을 나누었었어요. 그때 그 큰 주제 타이틀을 필터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커피에 핸드드립을 내릴 때 그 종이 여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른 원두를 놓고 물을 내리고 그 위에 찌꺼기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필터링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 필터링 당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교회들의 무너짐, 타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걸을 것은 거르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파송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브루잉되어 진한 향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믿음으로 일상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커피를 내리는 과정으로 묘사하는 것이 여전히 무리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고 갈리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이라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좌절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던졌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고 이 나이가 먹고 20살이 되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 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그 현실,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 외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빚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가를 직면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독한 현실을 버티고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독한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둠과 바닥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의지는, 나의 결단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미래와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 내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느낄 수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이 희망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오지 않는 현실을 향해서 너 무조건 희망을 가져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겠다라고,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희망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그것은 바로 어제와 오늘에서 발견하는 근거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택한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셔서 너는 토기장이가 하는 모습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땅을 사라는 겁니다. 땅을 매매하라는 것입니다. 3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내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부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 밭을 사라고 요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멜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땅을 사라, 밭을 사라 요청한다면, 반대로 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비싼 거 말고 아주 싸게 만약에 사라고 하면 여러분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작정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땅에 가치가 있는지, 그 땅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렸잖아요. 지독한 시대라고요. 위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어요. 이제 국가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곧 멸망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도 예레미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그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촌의 땅을 사라고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곧 망해가거든요. 나라가 빼앗긴다고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해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을 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난 땅을 사면 이 땅이 개발이 되거나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투자하지, 곧 남에게 넘어갈 땅을 사라고 요청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안 살 겁니다. 제가 왜 손해를 봅니까? 저는 당연히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독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독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지독하게 붙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결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심지어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시죠. 이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3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신의 서기관 역할을 했었던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주는 거예요. 비서에게 매매 증서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행동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해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죠. 하나님은 참 능치 못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탄식한다고요.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예레미야 32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이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는다고요. 모르지 않지만 믿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이런 현실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땅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곧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왜 내게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본심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을 사서 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 현실을 뚫고 갑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레미야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과 그 미래를 철저하게 자신의 수준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직면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매몰되려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었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세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너는 모르냐? 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인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 건 맞아. 바벨론이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주려고 한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결단과 의지를, 우리가 흔히 표현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실행 계획을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한 32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가는, 지금 모든 것이, 칼이, 그 창이, 위협이 자신의 목 앞까지 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모아들어서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결단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 그것이 바로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38절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에 시선을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단하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경건 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살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을 세웁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주님 곁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등을 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약속은 우리들이 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명분도 우리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명분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신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됨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그 의지와 약속,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3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복은 의무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기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내가 기뻐서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도 내가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삐질까봐, 그 사람이 분노할까봐 주는 건 진정한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마음을 담아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단과 열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지독한 시대를 하나님 살아갔었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었던 이들 그냥 없이 하면 그냥 내가 그것을 다 용인하면서 그들을 부르겠다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타락했었던 백성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살아낼 때까지, 그들이 그 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과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 특강을 통해서도 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여전히 소망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붙들겠고 추출하시겠다고. 근데 그냥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를 그리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좋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깨어질 것입니다. 갈릴 것입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죽을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첫날 큐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부터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와 기억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한계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여러분들 머무르면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는 여전히 내게 크게 있지만 그것에 압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발견하십니까? 이 2절의 말씀, 이 3절의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내 괴로움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세계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빚어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떨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인생 속에 오늘 당장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몇 년 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이 너무나도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장에 무언가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은 투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소망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압박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땅이 황폐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명령 앞에 땅을 사며 미래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께 압도당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 삶의 근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시며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 이 땅에 심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지며 나아가게 될 때 지난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빚어질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가장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라는 고백이었어요. 마지막 가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외면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손을 붙드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